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교육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드리고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이 오니 오늘의 삶이 비록 어수선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과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제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태도의 수정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첫 번째로 복음의 수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복음의 대상을 정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수용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태도의 수정인데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선교에 몸바친 허드슨 테일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가장 허드슨 테일러의 삶에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그가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옷을 입은 선교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태어나 의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중국 선교의 부름을 받고 23살의 나이로 1854년에 중국 선교사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 초기 시절 허드슨 테일러는 그 당시 영국인이 그랬던 것처럼 영국 신사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복장이 오히려 중국 선교에 반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선교에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고 헐거운 중국 옷을 사고 머리털의 상당한 부분을 밀고 남은 머리카락은 엷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그 머리를 길게 따서 마치 중국인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드슨 테일러의 행동은 다른 선교사들에게 혐오감과 또 분노를 샀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 나와 있는 영국 영사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영국인 사학가들도 마찬가지로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양식 복장이야말로 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표시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중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중국인의 마음을 얻는 데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태도는 옳았습니다. 비록 영국을 비롯한 서양 사람들에게 분노를 샀지만 중국인들의 눈에는 테일러의 그러한 모습이 서양 도깨비의 경멸스러운 옷 대신에 품이 있는 중국 옷을 입은 점잖은 손님으로 취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으며 중국 내륙 깊숙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이고 허드슨 테일러를 우리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하였던 180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양 문화는 우월하고 중국 문화는 아마 미개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중국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의 삶의 태도가, 그들을 수용하는 그의 태도가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우리의 태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고 태도성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오늘 월요일 소재 교과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태도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냉철하고 비판적이며 냉정하고 비우호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우리들로부터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그리고 진리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가망성이 극히 적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깊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들에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연대감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태도 수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여인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가나안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인종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자가 달려와서 큰 소리로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외치며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면서 간절하게 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냉정하게 그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그 어떤 자라도 내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 가나안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거절이 의도된 거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그녀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장 좋은 장점이었던 이 믿음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그 냉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할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의 여인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가장 좋은 장점, 가장 좋은 거, 그녀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기 위해서 의도된 거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다른 사람이 가진 가장 좋은 점을 칭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또 긍정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자신의 가장 좋은 점을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삶이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화로 소개되어지는 여인은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값진 향유를 뿌린 유대인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지탄을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여 새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과거의 마리아만을 떠올리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변화된 삶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향유를 뿌려서 발을 씻기는 마리아를 향하여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칭찬을 받은 마리아가 다시 옛날에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자신을 믿어주시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인정해 주시는 태도를 보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절대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예수님처럼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발견하였던 이 가나안 여인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마리아에 대한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너무 믿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타인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약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가진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성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먼저 나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태도의 수정을 가져올 때에 그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올바른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과책 131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자들을 감동시키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대들이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야기되는 문제들의 소극적인 점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진리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와 열렬한 기도와 마음의 헌신으로 긍정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라. 복음전도 3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서 우리의 제약된 태도의 변화가 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상대의 입장에 서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품위 있고 긍정적인 언행과 신뢰와 우정을 쌓는 그들의 이웃이자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변화가 있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들어와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